6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표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나와 분미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님이 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나와 부다하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상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데요. 제가 처음 탄자니아를 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사랑하는 그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고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조상들을,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삼으시고 인도하여 내고 있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 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멀리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시다 서약하는 장면. 이 장면은 단순한 그 당시의 모습만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외친 세계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침묵기가 있고 그 침묵기 이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하고 천국의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가 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 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한번 해결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나라를 준비할 텐데 이제 내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이제 너가 영원한 안식과 그 평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놓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고 그 안에 모든 헌신과 사랑과 기쁨과 이 모든 내어놓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예레미야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7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시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준비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낼 텐데 너희는 그 도구로 그 삶의 모습으로만 나올 수 있게끔까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들어갔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어요.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여전히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벽은 높지만 실과가 풍성하고 그곳에 있는 열매들이 무성한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른 정탐꾼 10명은 별보술과 같이 보이는 그대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들어보았던 모든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객관적인 결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이 과연 그들에게 벌이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러면 함께 가라 너희가 준비될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는 이들이 이제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또 실패하여 가나안 무리들과 함께 쫓기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요 우리가 안전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결정 앞서서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 왕을 그렇게 다윗 왕도 그러나 스스로 강화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결국 분열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불러내고 성전을 지켜야 성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쌓아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다. 결국 한 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이들을 이끌어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하고 우리의 인생과 덮어주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침례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들었지만 여전히 회개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침례요한의 회개 선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러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본 것,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인생을 다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흔히 말하는 그 객관적인 지표 때문에, 객관적인 결단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덤이고 우리는 역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모든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우리는 이제 또 잘 살기 시작해질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간구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했지만 그 진정한 회복은 성전과 성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돌이킴으로 인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산 소망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어려운 역경들이,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와서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그 탄식 소리가 나올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